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면류관 있으리.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바 아버지, 그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의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하시고 구속하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것처럼 저희도 이김의 삶을 살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는 것도 또한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전혀 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시작을 주님과 동행으로 시작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21절로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셨을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너로 많은 민족이 나게 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가 없었거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사라의 태도 다쳤고, 다시 말하면 생리도 이제 끊어졌고, 여자는 생리를 하면서 이제 그 남자가 같이 배출되고, 또 남자의 씨가 남자를 만나서 사람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생리적인 조건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생리적인 상황을 더 눈여겨보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만 말미암는 줄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몸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택하여 남편에게 이 여인과 동침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예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스마일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장남으로 여겼겠죠. 아브라함도 이제는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를 적자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오랜 시간이 흘렀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할 힘을 가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사라 역시 이미 단산된 지 오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아이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가 이삭입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친은 바로 사라의
사라였고 아브라함의 그 본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아니고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삭에게서 그 아이를 출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그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갈이라는 여인은 그 약속 중에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그 약속 중에 함께 거하고 있던 부인이었었지,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시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어떤 계획 안에서 생긴 자녀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심에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 이와 같은 오류들이 아브라함만 범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오류를 범하면서 순수성을 하나님은 지켜나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나왔던 것이라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순수성을 지켜나오셨고 약속하신 바가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오셨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해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받은 자처럼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전혀 불가능했던 역사를 바꾸셔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확신을 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의 때에 살고 있는 자로서 능히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담겨 있지 않은 그 사실을 끄집어내어 사용함으로 그것을 약속에 첨부시키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때에 용납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때에도 용납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집종의 자녀로 출산을 보게 된 일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하갈을 끌어들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무언가 되어가는 것 같이 무언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은 일들이 곧잘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처럼 어려움과 괴로움을 가했던 대적을 양산해 내고야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은 결국은 우리의 대적이 될 때가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비유는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지만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장자로부터 나온 삶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까? 율법, 이것은 마치 비유컨대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바울 사도는 비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음만이 곧
하갈이 아닌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본질이라는 거죠. 약속의 본체가 무엇인가 하면 이삭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완성해 나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구원자들이 있습니다. 자칭 구원자죠. 예수를 빙자하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메시아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겠다고 혹시 정치적인 무기를 들고 나와서,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무기를 들고 나와서 인간의 유토피아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많은 사람들에게 갖게 하고 그 약속을 믿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을 낭비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적과 함께 그의 종노릇하며 살게 만들면서 인간을 마멸시켰던 역사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 이래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또 자녀인 줄 알지만 자녀가 아닌 자로서 내어 쫓긴 자들이 비유컨대 얼마나 많겠냐고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많았겠느냐고요. 예수 믿지 않고 죽음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고 지옥으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철저히 지켜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대안을 불러올 만큼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그 안에 첨삭해서도 안 되고 첨부시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복음 안에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오직 이 복음이 이 약속 안에서 주어진 계시의 본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미암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자꾸만 혼란하게 만들고 혼선을 빚게 만들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 다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결국은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갈 뿐이야. 이런 거짓말 속임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나 이삭과 같은 자녀는 아니에요. 나중에 쫓겨나는 자녀죠.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쫓겨나는 신분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짜의 본질을 자꾸 드러내고 진짜로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는 오직 예수님이 건져내신 생명 안에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그 누구라도 우리를 옮겨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정신계와 물질계와 육체를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따라 난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의 지시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자기가 장자인데 사라는 그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라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이삭이다라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걸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죠. 어찌하여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고 저를 내쫓으라.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많이 번민을 하는 거예요. 번민을 하고 하나님께 여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따르라. 때로는 처음에 오인을 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출발하였지만 나중에는 바로 세워져서 바른 길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사라가 처음에 계획한 것, 처음에 시도했던 것은 육체를 따라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우리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라는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자녀인 이삭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여전히 하갈을 사랑했고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계시 외에 계시 밖에 있는 자녀를 능히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상태에서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육정을 끊는 일이죠. 육신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갈림길에서 혼란을 일으킬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소유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약속 밖에 있는 것을 나의 것인 양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단호함에 동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꼭 지녀야 될 것은 지닐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계신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받은 그것만을 우리는 집착할 줄 아는 사람, 그것만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만을 소유하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잊고 하나님 계시의 정신과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 난 많은 것들이 아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단호하게 끊기를 원했던 사라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